교회 안에서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죠. 그죠? 지난주는 주된 시간을 나이가 많은 여자분들 중에서 과부인 분들을 어떻게 대할까, 참 과부를, 이분이 정말 과부인지 아닌지 참 과부를 잘 분별해서 존대하라, 그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그죠? 오늘은 나이가 많은 남자들 가운데서 장로라 불리는 이들을 어떻게 대할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도 한번 다루었지만 우리가 장로교 아닙니까? 그죠? 우리를 장로교도들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왜 장로교도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갈 때 장로님들을 세워서 그 장로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이 장로교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장로라는 직분은 오늘 본문의 근거에 보면 두 가지 나뉘음이 있어요. 그죠? 하나는 다스리는 장로가 계시고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가 있어요. 똑같은 장로인데 장로 중에 어떤 장로는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장로가 있고 어떤 장로는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장로가 있는데, 이 가르치는 장로를 가르쳐서 목회자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거죠. 그죠? 목회자들이고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장로님들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겠죠. 목회자인 장로는, 성경을 가르치도록 세워져 있는 목회자인 장로는 예배 중에 이렇게 성경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진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 귀한 진리를 잘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켜 가며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의 견고한 토대 위에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르치는 장로인 목회자들의 역할이지요. 그죠? 반면에 이 다스리는 장로라고 불리는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장로인데 이것은 통치나 통솔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새로운 질서 안에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흔히 세상이 말하는 다스린다 할 때 그 다스림은 통치잖아요. 그죠? 높낮이가 있어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런 통치의 개념을 갖지만,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교회의 모든 관계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두 가지 흐름이 있었죠. 그죠? 하나는 가족관계, 또 하나는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요 가족됨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가 모든 관계를 지배하는 핵심 두 줄기다 이렇게 본 것처럼, 장로님들이 교회를 다스린다 할 때 그것은 세상의 개념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고 돌보고 세우는 부모와 같은,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고 세우고 섬기는 것처럼 장로님들이 교회를 다스린다 할 때 그 다스림은 돌보고 세우고 섬기는 다스림이에요. 그죠?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스리는 개념은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하는 것과 똑같이 돌보고 세우고 섬기는 그런 방식으로 공동체를 다스린다. 부모가 가정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장로님들은 교회가 사람들의 교훈이나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진리의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어떤 대가의 지불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교회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견고한 토대 위에 세우기 위해서 어떤 대가의 지불도 주저하지 않고 그 귀한 진리의 토대 위에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사람을 말씀으로 잘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오래 참고 어떤 양보도 주저하지 않고 양보할 줄 아는, 오래 견디면서 사람들을 수없이 양보하면서 영혼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죠. 여러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3D 직종이에요. 정말 제일 많이 고생하고 제일 많이 수고하는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과부에 참 과부가 있다,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장로님들 중에도 정말 모든 장로님들이 다 훌륭하기를 원하지만 장로님들 중에서도 특별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스림을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통치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내 말 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힘을 다해서 영혼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세우고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공경하라,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시대 조국 사회는 탈권위주의 사회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젊을 때만 해도 우리 조국 사회는 권위주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구별이 뚜렷하고 높은 사람들이 자주 직급이 낮은 사람들을 좀 갑질하면서 좀 심하게 대하는 경향이 조국 사회에 좀 있었죠. 그래서 사회가 점점 발전해 가면서 이 권위주의의 틀들을 좀 벗어내면서 탈권위주의 사회로 들어가는 것은 일정한 정말 좋은 순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불필요하게 권위주의적이고 너무 불필요하게 계급적인 구조가 있어서 사람과 사람을 수평되게 만나는 일을 조국 사회가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탈권위주의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한 정도로 우리가 지지할 만한 새로운 질서다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씩 나이를 먹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아파요. 적절한 변화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권위주의의 그 많은 어리석음을 우리가 벗어나고 탈권위화되는 것은 적절하게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집어던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분들을 정말 귀하게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인데 그런 것까지 다 그냥 집어던진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젊은 사람들, 20대부터 40대에 해당되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를 이룰 수 있고 최선을 다하면 어떤 지점에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은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여러분의 귀한 선배들의 무수한 수고와 희생을 딛고 여러분의 오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뭔가를 이루고 어떤 자리에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어느 지점에 가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여러분의 노력 이전에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을 딛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선배들 세대의 무수한 희생과 수고를 딛고 많은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희생하면서도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수고해왔던 많은 선배들의 수고와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무수한 땀방울이 녹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의 정신을 따라 그저 권위라고 여겨지는 건 다 집어던지면서 다 무시하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감사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 다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에 대한 빚진 심령들을 가지고 누가 누구라 할 것이 없이 서로가 빚진 심령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들을 더 낮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귀한 수고를 나의 수고보다 더 크게 여기면서 고마워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공경하고 사람들을 존경할 줄 아는, 바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바라보는 제일 중요한 눈이에요. 하물며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무수한 시간과 에너지와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따뜻한 감사한 마음, 그분들의 귀한 헌신과 섬김에 대한 공경과 존경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의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시대를 능가하는 정말 복되고 바른 질서가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을 살만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한 번만 더 보세요. 여러분 17절 하반절에 보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가르침을 위해서 세워진 가르치는 장로들인 목회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 사실은 이전 시대는 이런 이야기 많이 안 해도 됐어요. 어떤 면에서 목회자들이 목회자라는 그런 부르심을 지나치게 갑질하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가르쳐질 필요가 거의 없었어요. 오늘은 너무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역자를 공경하는 마음을 많이 상실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좀 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1차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하는 목회자인 저는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에요. 조국 사회에 과거에 목회자들의 무수한 이야기와 오늘 목회자들의 무수한 잘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를 더욱 존대하라 하는 말을 하기가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 목회자를 세워놓고 여러분이 목회자를 판단하는 눈으로 목회자를 바라보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 목회자들의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에 목회자 자신의 책임이 제일 크고 목회자들이 더 조심하고 더 근신하고 더 애를 써야 하는 주제임을 틀림없이 인정해요. 정말 목회자들의 탓이
더 크다 하는 것을 진심에서부터 인정해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마음 아픈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허물들을 일정한 부분 여러분이 감당하고 여러분이 책임 있게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아서 목회자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다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족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가르치도록 그 목회자들을 세워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의 많은 허물과 부족이 주된 문제의 근원이지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바라볼 때 판단하고 정죄하고 기준에 못 미친다고만 말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일정한 부분 목회자의 연약함과 한계를 받아내고 함께 책임 있게 감당하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드러나는 순간에도 목회자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여러분이 목회자를 공경해야 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다치고 목회자에게 실망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어느 순간부터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막히게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다치고 상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젊을 때 처음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골백번 다짐하고 이 세월을 달려왔는데 돌아보니까 나이를 이만큼 먹고 돌아보니까 여전히 많은 한계와 모순과 모자람을 떨치지 못하는 저를 보게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들 중에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같이 한계와 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의 그 한계들 가운데 사역자들로 부름받은 목회자의 한계도 여러분이 있다고 여기면서 일정한 부분, 주된 것은 목회자 자신의 책임이겠지만 일정한 부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처럼 여기면서 감당하는 것이 필요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끝없이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못하는 것은 비난거리로 바뀌고 있는 이 조국 땅에 여러분 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고마운 것이고 정말 공경하고 인정하고 못하는 것이 비방거리에 끝나지 않고 일정한 부분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몫으로 여기면서 감당하면서 같이 자라고 같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사역자들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을 팽개치지 않도록 이런저런 이유와 나쁜 여러 모델들 때문에 사역자들을 아무렇게나 여기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나 공경하는 마음을 상실해 가지 않고 정말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정말 과감없이 들려주시기를 사모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겠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참되게 존경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참되게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빚진 마음을 많이 가지고서 누군가를 대해야 그게 정말 땅을 사는 행복이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딱 돌아보면 무수한 사람들이 머리에 떠올라서 감사하고 정말 뿌듯하고 마음이 행복해야 그게 정말 복된 인생인데 이런 질서들이 다 무너지면서 어떤 것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못하는 것은
너무 많이 부각시키는 이 마음 아픈 시대에 사람을 공경하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공경하고 목회자를 그 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목회자들을 깊이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잊어서는 교회다움을 회복해내기가 너무 어렵고 아프겠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사역자들과 장로님들을 공경하는 중요한 방법이 두 가지 그 밑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소가 곡식을 밟아 떨면서 알곡들이 이렇게 가라지로부터 나올 때 그 알곡들을 소가 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망을 씌우는 것을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게 어떻게 소를 생각하는 것이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들에게 정당한 것을 주어야 한다. 존경하고 공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해야 할 정당한 도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꼭 필요한 정당한 몫을 잘 그렇게 지불하고 대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여러분 19절이 여러분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목회자들을 공경할 때 한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여러분, 장로님들과 목회자들과 권사님들은 공인으로서 굉장히 사람들의 눈앞에 많이 드러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많이 노출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에 대해서 나쁜 말들이 들리면 그것을 바로 받아서 그들을 의심하고 그들을 그렇게 마치 그렇게 소문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처럼 대하지 말고 그 공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분들의 삶의 명예와 그분들의 많은 수고가 한순간에 부정되지 않도록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수고를 잘 보호하고 잘 지켜주는 일을 함으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공경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조국 사회는 공인들이 공적인 자리에 섰을 때 그들이 하고 있는 무수한 많은 섬김과 희생, 그런 것에 대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줄어들어가고 그들이 잘못한 것은 굉장히 부각시켜서 그냥 비판을 일삼는 것이 오늘 시대의 정신이다 보니까 어떤 소문이 딱 나면 사람들은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기도 전에 소문이 났다는 사실 자체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단정하면서 그 평생의 명예로운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사회는 그런 면에서 너무 잔인하다. 평생을 그렇게 수고롭게 살아왔는데 인내하며 기다리며 희생하며 양보하며 끝없이 그렇게 내려놓으며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떤 소문이 나와서 그 소문이 나오면 그 진위를 확인도 안 하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명예와 모든 수고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돌리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심하게 자행하는 사회가 조국 사회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성도들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런 방식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귀한 장로님들과 목회자들과 권사님들의
허물에 대한 이야기가 드러나면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므로 어떤 이야기가, 나쁜 이야기가 딱 나왔을 때 자꾸 한쪽으로 쏠리지 말고 중심을 딱 잡고 변별력이 있도록 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잘 지켜내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소문이 딱 나면 그냥 사실인 것처럼 딱 확정하면서 너무나 귀한 사람들의 명예와 그 수고들을 한순간에 다 부정시키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대적들의 공격들 앞에 너무 속수무책으로 노출되는 그런 아픔을 조국 교회 안에서 우린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신중하게 정말 그 말이 모순은 없는지, 소문이 나고 있는 그 나쁜 소문이 모순은 없는지, 여러분, 사람들 누구에게나 찾을 수 있는 사람의 한계와 결점과 약함은 아닌지 잘 분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기질과 성격이 다른 데서 오는 그런 차이를 너무 확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죠? 잘못된 이유나 불순한 동기로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찬찬히 살펴보면서 분별하고 변별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그런 일들을 다루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참 목회자로서 40년을 이 길을 달려왔을 때 한 번씩 요구는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누구 하나 옆에서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하면 영혼이 확 무너져요. 너무너무 외롭고 고통스럽고, 세상이 왜 이렇게 되나, 요구는 이렇게 많은데 누구 한 사람 곁에서 마음 알아요 하는 사람 하나 없는 이 길을 얼마나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한 번씩 마음이 확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대부분 너무 감사하고, 대부분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격스럽지만 한 번씩 문득문득 그런 세계를 경험하고 나면 진이 다 빠지면서 다시 몸을 이렇게 세우는 데까지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험들을 한 번씩 하면서 이 길을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함이 드러나고 이런저런 나쁜 말들이 들릴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 말하는 대로 듣지 않고 변별하고 잘 분별해서 공동체를 잘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싸움 중에 하나이겠지요. 그죠?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면 교회를 상하게 하는 것이 식은 죽 먹기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비판하고 장로님들의 어떤 부분들을 비판하고 권사님들의 어떤 약함을 덜쳐내서 말하면 교회의 건강이 심각하게 훼손되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그런 도모를 할 때 딱 서서 분별해야지, 너무 이상화시켜서, 너무 절대화시켜서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갑자기 생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악한 것들이 마음껏 주무르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딱 서서 변별해내고 분별하고 보존할 것인지 정말 바르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를 분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신중하게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처럼, 만약에 정말 그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20절입니다.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여러분,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그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소문이 아니라 그 불의하고 잘못된 행실이 참으로 그러하다면, 그게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주제가 아니라 어리석게도 하지 않아야 할 죄와 하지 않아야 할 악을 행한 것이 틀림없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신중하게 분별해야 되는 것처럼 죄로 드러나면 반드시 뭘 해야 되지요? 적절한 징계를 가해야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현저한 죄를 지은 어떤 인물을 징계할 때,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나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 중요한 인물들이 현저한 허물과 죄를 드러냈을 때, 교회는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가 얼마나 악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알도록 그를 반드시 징계하고 바르게 세우는 일을 해야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기 때문에 현저하게 죄를 지었는데도 덮어주고 지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때로는 현저한 죄를 반드시 징계하고 책벌함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가 얼마나 악하고 나쁜 것인지를 두려워하도록, 그리고 공동체의 성결과 거룩이 보존되도록 징계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 바울이 20절을 다루면서 이 주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21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여러분, 징계를 해야 될 때, 죄가 밝히 드러나서 징계를 해야 될 때 두 가지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편견에 붙들려서는 안 된다. 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먼저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에 대한 자세한 판단들을 다 듣고 나서 판단해야 되는데, 편견을 가지고 지레 짐작하고 생각을 바꾸지 않는 그 편견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불공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편을 드는 것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편을 들어서는 안 돼요. 그죠? 징계를 할 때는 반드시 편견과 불공평함이 없이 내 편이니까 무조건 편을 들어야 한다. 내가 사랑하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이 죄로 벌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의 아들이라도, 여러분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기른 자녀들이라도 밝히 죄가 드러나고 잘못된 일을 하면 여러분은 손이 안으로 굽는다 말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자녀와 함께 책임 있는 자리에 서야 해요. 오늘 조국 사회의 제일 약점은 내 편이면 뭐든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내 편이 아니면 무엇이든지 다 문제를 삼는 것이 이 조국 사회의 큰 아픔인데, 그런 정서가 교회 안에도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작은 주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하고 가까운가? 이 사람이 나의 친진가? 이 사람이 나하고 친한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공동체의 거룩과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정확하게 보니까 틀림없이 이 사람의 잘못이 틀림없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럴 때 절대로 편견으로 듣기도 전에 판단하거나 혹은 나와 가깝기 때문에 편들면서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거 안 돼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제가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아들이 어느 날 높은 관직에 나아가게 됐어요. 그 어머니가 그 관직에 아들을 임명한 그 임명자를 찾아가서 아들은 아직 그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아들은 아직 그럴 자질이나 인격이나 능력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임명되면 아들도 죽이고 그 일을 섬겨야 되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기 때문에 아들은 아직 그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하고 간청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참 멋있는 선배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얄팍하게 내 아들이면 아무리 잘못해도 옹호하고 보호해 주는 게 부모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내 자식이지만 손이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고 편벽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이 잘못한 거 내 책임인 줄 알고 자식과 함께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리에 서서 사람들의 용서를 구해야 마땅한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어그러지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바른 것을 세워야 되는 순간에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정말 존경하고 공경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은 자꾸 잃어가는 이 미련한 시대에 둘 다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균형을 다 가지고 살아야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중적으로 강조했어요. 그죠?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앞에서, 세 번째로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에 배석하면서 그 심판의 증인이 될 선한 천사들 앞에서, 그것도 모자라서 사도 바울 자신의 이름으로 사중적으로 이 일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정말 잘 살펴보았는데 죄가 드러나거든 편벽되이 하지 말고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딱 정도를 행해야 한다 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그 일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모든 일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 경솔이라는 말은 시간을 강조하는 단어로서 급하게 이런 뜻이에요. 절대로 급하게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권위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자리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급하게 안수해서 권위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은퇴하는 때가 오면 여러분이 후임 목사님을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잘 분별해서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경솔하게, 그 미치는 파장이 얼마나 큰데 경솔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의 필요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가 어디를 나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잘 분별해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애매한데요, 다른 사람의 분명하게 드러난 죄를 과도하게 관여함으로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행실이 틀림없이 나쁜데 여러분이 친소관계 때문에 거절을 못하고 적절히 끌려다니면서 그의 나쁜 행실을 지지하면 여러분이 똑같이 죄를 짓게 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조국 사회는 그 일을 너무 못해요.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딱 바른 말을 때로는 해야 되는데 너무나 관계에 끌려다니면서 끝없이 사람의 눈치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정직한 선택을 못하는 어리석은 일을 너무 많이 하는데 함께 죄에 참여하는 바가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악한 죄를 여러분이 그냥 지지해주는 결과가 나와서 참여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잘 세워야 한다. 우리 교회는 2년에 한 번씩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일꾼이 바르게 세워져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일꾼으로 세웠는데 통치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죠? 일꾼이 세워져서 돌보고 섬기고 희생하고 정말 세우는 일들을 해야 일꾼들을 세우는 목적에 맞는데, 세우는 졌는데 일을 안 하거나 그냥 세상의 개념으로 통치하려고 하면 그건 교회를 깨뜨리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잘 살펴보고 사람을 세워야 한다. 2년에 한 번씩 우리는 규칙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관찰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잘 관찰해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로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살펴본다고 살펴봤는데 저 사람 아닌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다시는 그렇게 안 해야지, 앞으로 나는 이런 일을 안 할 거야 하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24절과 25절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요. 세상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는데 드러나지 않은 죄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너무 많이 자책하지 말고, 그렇게 실수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은 안 하려고 하면서 뒷걸음질 치지 말고, 우리의 이런 모순과 한계들이 있는 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편벽됨이 없는 완전한 재판관, 절대로 우리같이 불완전하지 않은 완전한 재판관이 계셔서 진실이 반드시 덜추어져서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 오는 줄 알고, 서로 최선을 다했지만 불완전한 많은 결과들을 손에 받아 들었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래서 하려고도 들지 않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재판관이신 그분이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드러내시면서 선은 복을 주시고 악은 반드시 벌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실패함이 없는 바른 판단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뒤에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때로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 그런 허물들이 드러날 때 낙심하지 말고, 너무 심하게 자책하지 말고, 너무 심하게 다시는 이런 일은 안 할 거야, 저 사람 내 손으로 뽑았으니까 나는 앞으로 이거 안 할 거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드러내어서 반드시 바로잡는 순간이 오는 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공경할 자를 공경하면서 잘 분별해서 정말 공동체의 거룩과 성결을 딱 보존하는 바른 책망을 하면서 불완전함이 드러날 때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완전한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도록 그렇게 건강한 사람들을 분별하여 세우고 공경할 줄 알고, 절대로 시대의 정신이 말하는 방식으로 이쪽 극에서 저쪽 극으로 가지 말고 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우리의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